들려주신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 권사님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이 많기 위해서 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사랑도 계속 고백하게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 맴돌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도 하게 하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권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기도 나오셔서 또 말씀으로도 기도 생활도, 하나님이 첫사랑을, 내 기도 생활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해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그러다가 예전 친구 권사님들 좀 만나셨대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이 권사님의 말과 행동이,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빛을 우리가 밝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은, 이 빛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빛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으로 가지 않고 저기가 빛이 있구나 하고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정말 또 큰 빛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살아갔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가 아닌, 비록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유명한 가말리아 선생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디펜스하면서, 그리고 또 소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자기 판단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판단에서는 나는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자기의 율법 안에는 그렇게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시리아 수도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이지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다메섹이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는 바울은 그곳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또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깨닫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곧 그의 아들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그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그 비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나기 전에, 빛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죽은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고 이렇게 이것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바울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풀리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 받아들였겠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기가 어떤 비밀을 전하는지 선포하고 나서 유대인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전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한다, 온 열방에 전한다라고 한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냥 순탄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핍박도 받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임직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임직을 할 때 나 충성하라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직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부터 그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다음에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이 충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우리가요 어떤 사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밀을 맡아서 세상에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대가 계속 바뀝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대를 이어가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야 라고 우리 코워커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냐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롱을 받아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냐? 라고 하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또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는 그 말씀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쾌락을 우리가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즐겨,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코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CD를 배운 사람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죠.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단어는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기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상이 이해하는 그 기쁨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기쁨의 코드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유스 그룹이 수련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마 유스 그룹에서도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어느 유스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속 그 예배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형들에게 또 누나들에게 동생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은 당사자들이 자기 기도 제목이 그거라면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유스그룹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스그룹들이 모이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티네이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유스그룹 기도 모임이 있는데 사실 이 수련회 전에 이 수요 그 기도 모임, 저녁 기도 모임에 많이 나오면 4명, 3명, 뭐 적게 나오면 1-2명 이렇게 해서 팀 전도사님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 모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련회 이건 놀라라는 얘기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지금 17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이는 이유가 예배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 기쁨을 이 친구들이 느끼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기쁨과 함께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미화하는 의미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관계, 삶의 관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의 관계를 이룰 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는 코드도 달라, 세상과 우리는 가치도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된 각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사랑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대칭이 되는 단어들 가운데 많은 대칭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 그리고 빛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빛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을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은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빛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시는 줄 아십니까? 과학자분들도 계시니까 어둠이 없는 그 상태, 어둠이 없는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내려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반사돼서 이 사물의 쉐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이 물건들의 쉐입이 보이지 않게 되죠.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둠의 상태. 여러분 제가 그 저희 집에 그 화장실이 화장실과 샤워 부스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 4시쯤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어둡잖아요. 근데 이 샤워 부스 문을 사모가 샤워 부스 안에가 좀 드라이 아웃 되게 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유리문인데 이거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제가 어둠 가운데 화장실을 찾아 헤맬 때 가다가 빛이 없으니까요. 그 유리문에 정확하게 부닥쳤습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뭐 상처가 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면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걸 보려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장에서 7장까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가리켜서 많은 선교단체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런 반대 정신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또 뒤집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upside down 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가치와 거꾸로 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대적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제할 때 소문내지 말고 남을 비판하며 살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뒤집어진 삶을, 세상과 반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밝혀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니 이러므로 그 빛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그 등경 위에 있는 그 빛이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 코워커들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군요 라고 알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런 삶을 보면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거꾸로 된 뒤집혀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와, 자매님 안에, 누구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누구씨 세상은 뭐 이렇게 씨를 하니까 누구씨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일 아닌데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너를 그렇게 헐뜯고 괴롭히는 그 사람의 나귀가 쓰러져 가지고 짐에 깔려 있어요. 짐에 깔려 있는 그 나귀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그 나귀를 세워주려고 그 짐을 다 치워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빛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은 어떻게 누구시는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있으시면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분리된, 그리고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깨고 또 두 개를 깨고 세 개를 깨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누구에게만 그냥 딱 국한되어져 있는 종교적인 어떤 비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식,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 나는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혀진 삶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이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등경 위에 있는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그 촛불을 놓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구별되어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세상에, 또 거래처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우리가 하이웨이 가더라도 저게 마을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홀을 비추고 있는 이 빛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거꾸로 뒤집어진 그런 삶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들을 보면서, 그렇군요, 나도 그 하나님이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는 그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